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저희들이 변화되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구원 안에서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함을 살펴보았고요. 그때 우리 이 세상의 종교들과 사상들이 인간의 그런 구원을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정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이 없었지만 우리는 그 진정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딱 한 분, 우리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한번 또 되새겨 봤고요.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반드시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또 그 구원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생활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그리고 신실함 안에서 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어야 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추석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앉아서 특별히 우리 비슷할 것 같아요. 같이 TV를 보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TV 저희 집에는 없지만 그때는 우리 저희 장인어른 댁에 이제 큰 TV가 있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한 남편이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내가 그 원하는 그런 모양, 또 인테리어, 군말 없이 그걸 다 만들어주고 또 떼라 그러면 떼고 다시 붙이라면 붙이고 해줬던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집 모양이 좀 특이했습니다. 범상치 않았는데 좀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겉모습도 그랬고 내부의 모습도 그랬는데 그 집 모양을 떠나서 그 집은 그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한 그런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와 영광,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남편이 오히려 그 집보다 우리 많은 우리 여자분들에게, 특히 아내분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요. 물론 우리 남자들이 봐도 저 남자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아내의 모든 것을 들어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 기간이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그걸 찍을 때 그 영상을 찍을 때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신실하게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남편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여기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습니다. 그에게 맡긴 집이 그 남편, 아내에게 집을 지어준 그 남편, 그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만을 위한 그런
신실함이 아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집,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 몇 세대가 되겠습니까?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엄청난 그 세대를, 그 집들을 다 끌고 그 광야 길을 넘어서, 근데 한 번에 못 들어가고 또 40년 동안 그 집들을 다 이끌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신실함, 그 믿음과 신실함으로 그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세를 높이되 너무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 예수가 이 위대한 모세보다 뭐가 더 신실하고 뭐가 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따졌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천사를 높이기도 했지만 또한 자기들의 위대한 조상 이 모세를 높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누구를 말했습니까? 모세를 말하고 아브라함을 말하고 했잖아요. 그 신실한 사람보다 너가 더 크냐? 넌 고작 30세 밖에 되지 않은 그런 30대인데 너보다 훨씬 조상 아니냐? 너가 어떻게 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따졌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너의 말보다 더 오래되고 더 믿기지 않느냐,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따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바울은요,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3장까지 오면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보다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그 모세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신실함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귀가 솔깃했던 거예요. 자, 그 모세의 믿음과 신실함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으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은 오히려 모세 그 자신의 믿음과 신실함의 시작이 그 모세보다 훨씬 뒤에 오실 예수님께 두었으면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신실했던 그 집은 모세가 지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단지 모세는 맡아서 관리하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종으로서 신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맡아서 관리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지은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 아들로서, 그 아들은 뭡니까? 집을 받는 집의 주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4절에 있는 전제처럼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모세는 예수님보다 결코 높을 수 없으며
뛰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 대상조차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던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사람을 비교해서 사람을 높였던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이 먼저, 사람 중심이라는 모토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혼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귀하게 봐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16장 26절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한 혼이 그냥 죽어 없어진 게 얼마나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면서 그 혼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없다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소중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먼저 혹은 사람 중심을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주장하게 될 때는 이제 진리에서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우리 세상 역사상 있어 왔어요.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잘 볼 수 있지만, 또 특히 그리스 제국, 르네상스 시대, 이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거는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사람에게 경배 드리려는 그런 시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구원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구원자의 그 지위에 올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여다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면으로, 그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그리고 교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결박하고, 그렇게 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렇게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었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격려는 바로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라는 호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믿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어떤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해야 함을 굉장히 중요시 바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의 사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보다 더 큰 집을 경영하는 그 모든 집을 다 관리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만 관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 각 가정, 모든 사람들을, 이 피조물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또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을 우리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방향을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돌렸던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믿음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십니까?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이 나의 믿음 생활의 모든 본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신실함이 있다면
그 믿음과 신실함의 원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를 믿게 했고, 내가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의 동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네. 사람입니까? 혹시 부모님? 네. 어떤 권위자들?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굳게 끝까지 붙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님부터 떠나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가 돼가지고 꼼짝달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대적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어요. 뭡니까? 인터넷과 미디어들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이리 가도 이상하고 저리 가도 이상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할 정도로 이 미디어와 인터넷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언론, 뉴스가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걸 우리 지금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두 눈 뜨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이 오고 있어요. 그들의 말, 그들의 사상을 통해서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는 그런 많은 사상들을 올리는 그 채널이라고 하면 우리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에 보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급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성경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거기 유튜브에다 한번 전해 보세요. 답글 달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눈먼 소경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의욕 속으로 의구심을 가지는 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많은 또 뭐 이상한 복음서들이 있잖아요. 도마복음, 그리고 뭐 임마누엘 무슨 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뉴에이지 신봉자들이 그렇게 일을 꾸미고 있고요. 또 인본주의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인문학을 높이고 성경 외의 모든 인간의 책을 마치 경전처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치 성경 속의 대언자들이 선포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깨어야 된다,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개인의 그런 그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올바른 걸 봐야 된다라고 막 독려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잘못된 관습들, 그런 거 부패한 것들, 그런 것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런 것들부터 떠나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소외된 계층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서 같이 하자고 또 외치고요. 자신들을 점검하고 고치라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속셈은 그들의 믿음에, 그렇게 믿는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믿음의 사도는 예수님이 아니란 거예요. 바로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과 성경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란 겁니다. 들러리일 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동기와 목적은 사람이 목표고요, 사람의 사상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사람의 삶의 중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그것은 사탄이 쳐놓은 그물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사탄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을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은 믿음의 사도로 알게 모르게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그 갇힌 체계 속에서 계속 갇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세상에 머물 뿐이고 세상을 초월할 수도 없고 세상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신앙 고백, 즉 믿음의 사도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내 삶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존재하고 있고 영원히 내가 존재할 것을 확신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신앙 고백의 전부입니까? 성경은 내 삶의 유일한 믿음입니까? 성경이 거짓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신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떤 어려움, 고난, 또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면서 우리 6절에 나오는 그분의 집인 현재 우리 교회를 또한 사랑하게 될 겁니다. 거의 6절에 또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집인 교회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교회.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이죠.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신실할지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임입니다. 모임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규 예배 있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천재지변을 뚫고서라도 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랑과 선한 행위로 격려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못 잡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공적으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의 경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믿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못 나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맨 마지막 19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7절, 히브리서 3장 7절. 과 바로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이집트에서 구출돼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믿지 않아서 어디를 못 들어갔다고요? 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장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망의 확신이 생길까요? 어떻게 소망의 기쁨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님께서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교회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활동들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집,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것들을 누리지 못했음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것을 누리는 그것, 그 보이는 것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까? 안식 아니죠? 그 안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의 기쁨과 소망의 확신을 굳게 붙잡는 법을 알아가는 게 안식입니다. 아멘.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 바로 복된 삶이 아닌가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은요, 순종을 낳게 되고 그것은 신실함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있을 때 최초로 그 유월절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피를 흘리고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믿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믿어야 했었는데 그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결단하면서 내 삶의 그것을 내 삶의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의 소망대로, 자신의 꿈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게 되면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러한 때도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을 얻나요? 아닌데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가족들 보니까 그들이 사는 방식과 맞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돈을 벌고 돈도 못 벌게 되고 그리 넉넉하게 살지도 못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 혼을 위로 높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10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17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아멘.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뜨고 있었습니다. 소경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은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길로 그들은
볼 수가 있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여기 보니까 알지 못했다고 나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마음속으로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우리의 가는 길도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난 그 말씀 들어도 안 믿어. 그렇게 될 것을 믿지 않아. 내 생각이 더 맞다고 나는 생각해. 자,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먹게 되면 우리의 길은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 잘 가라. 난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빠이빠이 하고 말씀하고 그냥 끝내시는 분이라면 그들에게는 아무 피해도 없고 아무 징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들의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자들,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노로 맹세하셨다고 여기 나옵니다. 진노로 맹세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 어디서 소망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역시나 소망 없이 기쁨을 잃고 확신 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믿고 신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에는 강팍함이 없습니다.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삐뚤어져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떠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무원이 곧 들어오는 기차를 급하게 멈추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돌려야 할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철길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자, 그럴 때 그 기차를 다른 목적지, 가고 있는 그 목적지가 아닌 그 역 바로 차고지가 있는 그 차고지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 장치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장치로 장치를 작동시켜서 철길을 탁 돌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고 아이는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영무원은 그것을 장치를 작동시켜서 돌려서 끔찍한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이렇게 철길을 바꾼 것처럼 바꿔 먹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 그분의 집, 바로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란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사람에게 휘둘리고 갈 길을 모르고 휘청휘청거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항상 바른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마음인가, 그 마음이. 신실함이 있는 그 마음인가, 아니면 불신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 살펴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 신실함이 결여되고 빠져버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인가. 우리 지금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마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려는 불신자들의 마음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들에 대해 믿지 않는 또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해서요, 이런 마음이 서로 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날마다 권면해서 강팍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죄가 판을 치게 될 겁니다. 여기 죄의 속임수라고 나옵니다. 죄는 속입니다.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항상. 그래서 마음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생기도록 속이는 말을 넣게 됩니다.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죠. 죄는 그것이 악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 말은, 그 죄가 말하는 말은 틀리지 않다,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그 죄는 가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한테는 그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데 사람은 그 속임수가 통해요.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날마다 권면해야 되는데요, 우리 중에 아무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믿지 않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도전하고 서로 교제 중에 말씀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는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확신, 소망의 기쁨을 주는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분명하고요, 내 가는 길이 분명하고 뭔가 꺼림직하고 이게 맞는가 또 옥신각신하고 이렇지 않고 확고하게 정해지고 깔끔하게 분명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잡하신 분입니까? 막 우리가 파헤쳐야 돼요. 막 여러 가지 꼬인 타래를 풀듯이 실타래를 풀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 다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지혜가 있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그렇게 안 믿고 강팍하게 돼가지고 다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누가 남았어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분명히 순종해서 신실하게 가는 힘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지지 않았던 겁니다. 18절처럼 되지 않았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맹세를 받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 안식에 들어오리라는 그 처음에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의 기쁨을 잃지 않았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굳게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안식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시대 때 계속해서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그것을 경험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그 마지막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만드는 그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설교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 듣고 할 때 이상하게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강팍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말씀들이 내가 살아오던 생활을 확 뒤집어 엎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일을 중단시킵니까? 그 말씀들이 내가 꾸던 그 꿈을 막아버립니까? 그리고 무너지게 만듭니까? 내가 소망하던 일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믿으면 됩니다. 믿고 믿음대로 살면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소망과 기쁨을 받게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